이번 시간은 아르뱅주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교인 혹은 신자로서 지금 대부분 한국 교회가 혹은 세계 교회가 복음주의 운동 내지는 신학의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주의란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고 달콤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는 신학을 지향하기보다는 운동을 지향합니다. 운동이란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이 운동이란 말 자체가 결국 신학적인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80% 이상이 복음주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복음주의 개혁주의, 복음주의적 개혁주의, 복음주의적 순복 오순절, 복음주의적 웨슬레안, 복음주의적 알미니안, 복음주의적 성결운동 등등 앞에 복음주의가 붙습니다.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교회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교회 소개에 보면 대부분 복음주의란 말이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것 그리고 운동이란 말의 긍정적인 단어에 우리는 매몰되기가 쉽고 또 복음주의는 운동이다. 신학이 아니라 운동이다. 이런 말에 매몰되기 쉬워서 결국 이 현대 특히 한국 교회 내에 복음주의 신학의 영향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복음주의 운동 내지는 복음주의 신학이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왔던 이 복음주의 운동 내지는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복음주의면 무조건 성경적이냐? 복음주의가 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주장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이 맞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아르뱅주의 첫 번째를 개요에 해당되는 시간을 가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칼빈주의 5대 강령 튜올립이 있지 않습니까? 튜올립.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5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락입니다.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르뱅주의는 타락에 있어서는 웨슬레안주의를 따릅니다. 웨슬레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혹은 알미니안주의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또 둘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에 있어서는 거의 웨슬레안주의를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슬레안주의의 타락이 뭐냐? 인간은 전적 무능력하지만 믿을 책임까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르뱅주의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주장합니다. 즉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여전히 복음에 응답할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르뱅주의는 전적 타락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인간의 상태에 있어서 웨슬리안 아르미니우스주의 구조를 상당 부분 다릅니다. 왜냐하면 특히 웨슬레안주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행 은총을 통해서 복음에 응답할 가능성이 회복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는 선택된 자에게만 효과적인 은혜가 주어진다고 보는 반면에 웨슬레안 알미니안주의, 특히 웨슬레안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선행 은총이 주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에 있어서 웨슬레안주의, 알미니안주의 가운데서도 웨슬레안주의를 따른다. 두 번째 선택. 선택과 예정을 믿으나 강한 이중 예증은 부정한다. 즉 중간 노선을 따릅니다. 아르뱅주의에서 선택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중간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르뱅주의는 선택과 예정을 인정하지만 칼빈주의의 강한 이중 예정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 창세전에 혹은 인간의 타락 전후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다. 그 예정에 따라서 버림받을 자와 구원할 자를 예정했다 하면 다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노선을 보통 얘기합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구원받을 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알미니아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믿음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는 예지 예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르뱅주의는 이 둘 사이의 예정 자체는 인정하지만 예정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과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을 동시에 강조하려는 절충적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에서는 중간 노선을 택한다. 세 번째 속죄. 속죄에 있어서는 보편적 속죄를 택합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릅니다.
속죄에서 아르뱅주의는 아르미니스주의의 보편적 속죄 입장을 따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소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자만을 위해 죽으셨다고 보는 칼빈주의 제한 속죄와 구별됩니다. 네 번째, 은혜. 은혜는 칼빈주의 플러스 알미니우스주의를 중간을 택합니다. 절충합니다. 구원 초청과 영적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은혜에 있어서 그 아르뱅주의는 칼빈주의, 아르미니스주의의 요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구원 초청과 영적 기도를 강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가학력적 은혜의 구조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7, 80년대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참회 기도와 영적 기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마치 한 번의 결단과 기도만으로 구원이 완전히 확정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지속적인 회개와 순종, 잘 들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회개와 순종, 성화의 삶보다는 참회 기도했는가, 영접했는가 자체가 구원의 핵심 기준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다 중고등학교 때 상인이 가지고 전도할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걸 가르치는 목사님들 또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결국 참회 기도는 회개와 믿음의 삶 전체를 드러내는 표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차 구원을 보장받기 위한 일종의 종교적 절차나 공식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삶에서 심각한 타락과 죄가 나타나더라도 과거에 했던 한 번의 결단과 기도를 근거로 자신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확신한 흐름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혹은 예전에 한번 눈물 흘렸던 회심의 체험, 교회 갔더니 찬양을 듣고 눈물이 나더라, 그 복음이 믿어지더라라는 그런 한 번의 회심 체험을 자신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적인 믿음과 확신이 아니라 과거에 눈물 흘렸던 회심 체험이 자신의 구원을 영혼 구원을 보장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간증과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셨다. 간증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드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믿을 수 없다는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 결과 실제 신앙 언어에서는 인간의 결단과 하나님의 주권적, 강권적, 불강력적 은혜가 함께 강조되는 혼합적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견인. 궁극적인 성도의 견인. 이것은 칼빈주의를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견인의 교리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칼빈주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며 취소되거나 탈락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점에서 방점이 있고, 아르뱅주의는 인간 스스로 선택한 구원, 인간 스스로 선택한 구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주체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자들 주장이 뭐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여만 하면 구원받았으니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신복음주의자들은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 아무리 타락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곤 합니다. 이는 결국 아무리 죄를 범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자는 구원파적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즉, 이 아르뱅주의라는 것은 현대 한국교회 혹은 세계교회의 복음주의를 따르는 교회의 구원론의 핵심이 뭐냐? 자유의지적 회심론입니다. 회심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인간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적 견인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결단주의, 인간에 의해서 결단주의, 결론은 하나님에 의한 영혼 보장입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구원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장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선택한 구원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장해야만 합니다. 이게 칼빈주의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게,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미니스주의나 웨슬레안주의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선택했고 내가 그 믿음 안에 끝까지 있어야지 구원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결묘하게 섞은 것이 바로 아르뱅주의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론에 있어서 혼합주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칼빈주의, 그러니까 구원의 긴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칼빈주의 같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어떤 긴장이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걸 아무도 모른다는 긴장이 있습니다. 칼빈도 얘기한 것처럼 정통 칼빈주의는
그 택자라는 거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택자라는 거하고 내가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과 성화의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고 죽을 때까지 내가 택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택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긴장이 있습니다. 이게 정통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택자라는 것이 일시적 타락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죽기 전까지 배교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화의 그 거룩에 대한 긴장감이 있다는 게 칼빈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아르뱅주의는 내가 선택을 구 내가 구원을 선택했고 그건 하나님이 무조건 보장해야 된다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의 긴장이 없어집니다. 또 그러면 아르뱅주의, 알미니우스주의나 웨슬리안주의는 뭐냐면 내가 믿어서 물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지만 내가 선택했습니다.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나중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불순종이 지속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나 웨슬리안주의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주도적 선행적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믿었지만 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 책임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끝까지 믿어야지만 내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구원 탈락의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나 알미니스주의 혹은 웨슬리안주의는 구원의 긴장이 있는데 이 아르뱅주의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구원, 선택에 있어서도 단지 영적 기도나 참회 기도로 끝납니다. 죄를 끊지도 않고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가 없어도 한 번의 영적 기도와 참회 기도로 이미 구원에 들어왔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을 선택했다면, 그 믿음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그 견인의 칼빈주의 견인의 교리에 의해서 나의 구원을 끝까지 보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구원의 긴장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성화는 약화되고 그다음에 율법은 무의미해지고 율법 폐지론이 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고 반율법주의 그다음에 구원파적 구원론이 생깁니다. 예전에 참회 기도와 회심 기도의 그 과거의 기억이 그 기도 그 체험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확신해도 되는 겁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변진해도. 구원파적 구원론과 다를 것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이게 이 아르뱅주의가 한국교회 구원파적 구원론의 핵심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뱅주의는 그 칼빈주의와 웨슬리안 혹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그 결과만을 취합해 가지고 구성한 신학이기 때문에 혹은 운동이란 이름으로 절묘하게 사람들의 거부감을 막아 버렸기 때문에 이게 진짜 200년 동안 이 세계 교회 내에서 얼마나 은밀하게 침투를 했고 그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미명하에 그 신학이 얼마나 왜곡된 구원론을 이 교회 내 현대 교회에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잘못된 그런 반율법주의, 구원파적 구원론 이렇게 현대 교회를 변질시켜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아르뱅주의에 대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